예, 이곳에 오늘 보러 오신 목사님 계셨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하신 말씀이 예배도 드리고 아이가 2명인데 생활도 해야 할 곳을 찾고 있었습니다. 세종이라는 곳이 주택도 얻어야 되고 교회를 하면 건물도 얻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를 교회라는 곳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을 찾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과 잠깐 대화를 나누면서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것은 예배를 사모하는 반면에 지금 바깥의 사정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나는 이렇게 작은 공간이지만 예배드릴 수 있는 소수가 있다는 것이 너무나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밖에 나갔다 와도 교회 오는 게 너무 기쁩니다. 저는 한번 옆으로 인사하겠습니다. 교회 오는 게 기쁩니까? 교회 오는 게 기쁩니까? 네. 저는 진짜 기쁩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어제 밤에도 철회하면서 너무 기뻤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을 찾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전도하는 사람, 교회에 헌신하는 사람, 그렇게 말씀 안 했었습니다. 누굴 찾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찾고 계신다. 아버지께서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를 찾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건 예배 아닙니까? 예배.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예배는 어떤 예배냐? 그것을 사도 바울은 적용합니다. 알다시피 사도 바울은 복음으로 택함받은 자로서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또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복음이라는 이 편지를 써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하나님을 믿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찾는 예배가 있더라. 하나님 찾는. 구약 시대는 누굴 찾았어요? 충성된 자를 찾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이 충성된 사람이에요? 뭘 맡겨줘도 주인이 보존하는 것은 변함없이 일관되게 초지일관으로 잘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거기에 뭐 사람이 많고 적고 누가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이건 없습니다. 하나님만 알아주면 돼요. 충성된 자를 찾으라. 그럼 신약에 와서 말씀드립니다. 누구 찾으시는가 하더니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12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예배냐? 어떤 예배냐? 12장 1절을 여러분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하나님의 모든 사자에서 너희를 보내오니 너희 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내 영적 예배이라. 여기 그러므로 하면 앞에 있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문맥을 살펴보면 왜 그러므로라고 했냐를 알 수가 있죠. 앞에 뭐라고 해요? 만물이 하나님께서 나오고 만물이 주로 말미암고 만물이 주께로 돌아간다. 그리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다. 아멘. 딱 해놓고 그러므로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므로 만물이 주께로 왔으므로 만물이 주께로 돌아가는 날이므로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상 호흡하며 살 동안 어떻게 예배자가 되느냐 어떠한 예배자가 되어드느냐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권하다 추천하다 훈계하다 내가 간곡히 너희에게 원하는 것이 있다. 바라다 이 뜻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추천한다. 이것만큼은 꼭 훈계를 들어달라. 아주 강력한 어조로 말하는 것이 권한다 이렇게 말한다. 한국어 표현은 좀 이렇게 뉘앙스가 이렇게 존칭어적인 걸 쓰고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한마디로 요약하면 파워풀하게 너희들이 이걸 꼭 해줬으면 원한다. 이게 뭐냐? 봤더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재물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구약에서의 제물은 어떻게 해서 드리는 겁니까? 제물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물. 구약 제사에서의 제물이 어떻게 되는 거죠? 제물이 살아있어야 죽어야 돼?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돼. 제물은 반드시 죽여서 드립니다. 살아있어 드리니까. 근데 그럼 우리 보고 인신 제사를 드리란 말인가? 인신 공양을 하란 말인가? 그게 아니라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너희가 산제물이 되라는 거야. 살아있는 제물이 되라는 거야. 살아있는 제물. 무엇으로? 몸으로. 원래의 몸은 몸과 행실 자체 뿐만 아니라 마음 전체를 다 말하는 거야. 너의 마음과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우리의 옛사람은 살아있어요. 여러분 안에가 구원을 받고 예수를 믿었어도 저 본향에 죽어도 가지만 우리 안에는 옛 성품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성품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시기, 질투, 분노, 다툼, 미움, 거짓말, 불의, 음행, 음란, 폐역, 불효, 악독, 이 더러운 것들이 그대로 있어요 우리 안에. 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이게 없어질까요? 저도 성령 충만히 받은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전날 회개하고 막 기쁨이 샘솟고 막 기도를 해서 온 세상이 막 할렐루야. 그전에는 천둥치고 번개치면요 제가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들고 겁나셨어요. 근데 은혜 받고 나니까 천둥치고 번개치니까 천둥치는 그 비가 막 쏟아지는 마당으로 제가 탁 나가가지고 무릎을 탁 꿇고 하나님 왜 노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화가 나셨습니까? 왜 그러십니까? 그러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하는데 언제부터 천둥치고 막 두렵고 무섭고 은혜를 많이 받는다 해서 여러분과 내가 막 사랑이 확 바뀌어가지고 막 그냥 무슨 신이 이긴 것처럼 살아간다. 없어요. 성령 충만해도 은혜를 많이 받아도 우리의 성품은 얼룩서의 얼룩점처럼 안 지워져. 이건 뭐냐? 이 땅에 여러분과 내가 살아가면서 싸워야 할 대상이라는 거예요. 새 사람이 우리가 되었어요. 새 사람. 그죠? 예수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까 그럼 이 예수뿐 음란, 음행, 폐역, 더러운 것들 이거와 싸워라 이거였어요. 이것이 뭔가 산재물이 되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날마다 사도 바울은 처복종시켰다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의 법과 내 안에 사망의 법이 서로 싸우는데 이걸 싸우라는 거예요. 게으릅니까? 그 게으름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성실함으로 싸워야 돼요. 제게 아주 가까운 목사님이 그랬어요. 저 목사님, 나는 성전에 있으면서 어떻게 운동하는지 아세요? 어떻게 하는지. 성전에 뭔가 좀 눈에 띄는 티끌만 있으면 그걸 빨리 찾아서 잡아가지고 바깥에 빨리 갖다 버리고 온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운동이 된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성전에 뭐가 있으면 거기 우리 이집사님이 그 증정해놓은 저 청소기 갖고 확다가 뭐 있으면 저거 아까 하고 왔는데 또 지나갔는데 저 하얀 점이 있는 걸 좀 닦아야 되나? 또 저걸 갖다가 치워야 되나? 운동이다 생각하고 또 치는 거야. 게으름은 성실함이 들어왔을 때 빠져나가지 게으름은 성실하지 않으면 안 나가. 본인이 부지런히 떠래 세상과. 내가 이런 것들이 옛 성품으로 남아있다면 그 새로운 습관이 들이지 않는 한 그 사람은 계속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동네 형이 다람쥐를 이렇게 집에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거기 우리가 다 가방에다 놓고 그냥 다람쥐 보고 있으면 너무 재밌어요. 그냥 다람쥐가 쳇바퀴 들어가 있는데 옆에 뭐 도토리 같은 거 이렇게 해주고 지금 다람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는 거야. 근데 그냥 도는 거야. 거기서 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빠져나올 수도 없고 거기서 하는 거야.
누가 문을 열어서 꺼내주지 않느나 다람쥐가 거기서 뭘 깨우치지 않느나 자기 딴에는 돌고 돌고 돌지만 자기 딴은 나가려고 하지만 못 빠져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람쥐가 생각났어요. 그렇지, 저 다람쥐는 평생 동안 거기서 뱅글뱅글 돌만 돌지 못 나와. 다시 말하면 짜여진 어떤 게으름, 악의 습관, 예습품의 더러운 것들은 내가 복종시킬 정도로 열심히 노력하지 않으면 안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 알았냐? 알아서 해주세요. 그럼 주님만이 아시지. 그렇죠, 주님 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해야 할 것이 뭐냐?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나의 옛 성품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너희 몸을 따라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드리는 신앙생활의 삶을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권사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성도에게 주의를 성도에게 주의를 뭐라고요? 네. 여러분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가만히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성도에게 주일날은 언제나 해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일요일 이 수련대회 아닙니까? 그럼 제가 말씀을 공부하면서 공부하다 보니까 성도에게 주일은 평일날 이렇게 옛사람과 싸우면서 살고 온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에 와서 드리는 예배, 이게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드리는 이 몸과 마음처럼 평일날을 그렇게 살다가 오셔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배는 주일 예배를 마친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한 주 동안 말과 행동으로 살았던 그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인 예배라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내가 그동안 알았던 예배는 다르죠. 우리는 그냥 일상적으로 새벽 예배, 수요, 금요, 철야, 음식 예배 여러 가지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고 찾는 분은 누구냐? 평일에, 보통 때에, 주일 외에 그러한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배를 잘 드리면 어떤 복을 받는데요? 예, 성경 구약 시대에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뭘 했느냐? 예배를 드렸어요. 단을 쌓았더라. 아브라함이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단을 쌓고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뭘 했느냐? 단을 쌓는. 단을 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이곳에서도 제가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과 내가 마음속에 옛사람의 성품과 새사람의 생명의 법이 싸울 때 하나님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제가 어떻게 하시는 걸 원하십니까? 이런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영적인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간을 살 때 얼마나 세상과 구별되겠어요. 세상들이 하고 그들이 원하는 거, 그들이 바라는 인본주의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사랑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흔하지가 따라하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무슨 예배이다? 야곱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 넘게 종살이 하다가 풀을 가지고 또 딸 디나와 함께 13명의 자녀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때였습니다. 세겜이라는 곳에 이르렀다가 그만 하나뿐인 딸이
세겜에 있는 추장의 아들을 강간을 당하고 그 강간에 대한 보복으로 이 야곱의 아들들이 완전히 그 세겜 마을을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 자식들 인해서 고통과 아픔 속에서 또 그들이 추격해 오는 그 삶 속에서 그가 저 하나님 앞에서 드렸던 베델이라는 곳에 떡이라는 곳, 베델이라는 곳에 와서 그가 단을 쌓기죠. 그것도 하나님 가르쳐줬습니다.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네가 그 라반 집에 갈 때 이곳에서 단을 쌓았잖아. 그 단을 쌓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내가 내 형 예세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창세기 35장 1절 말씀이에요. 너의 가정이 회복되기 원하느냐? 단을 쌓아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걸 야곱은 그 예배가 회복되고 난 후에 그들이 몸과 마음에 지었던 우상 덩어리들을 나무 밑에 땅을 파서 덮어 다 묻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그래서 그 12명의 아들들을 통하여서 12지파가 만들어지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든 복의 시작은 예배라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가 단을 쌓고 기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더라.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후에 이 모세가 하는 것은 단을 쌓았다. 이 모든 승리는 하나님께 부은 겁니다. 제가 두 손 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두 손 들어서 기도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여호수가 전쟁터에서 싸움을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 싸움의 승리는 하나님께부터 온 겁니다. 여호와 니시, 승리하신 여호와는 승리하신다. 단을 쌓았다는 우리가 삶 여정에 승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습니까? 단을 쌓아야 예배를 드려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거장들은 다 참된 예배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도 예배의 제물이 돼서 직접 제물이 되신 분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 말씀 봤더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한 번에 영원한 예배를 드려서 믿는 모든 자를 구원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희생 제사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로 여러분과 내가 이 주신 믿음을 갖고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이것 또한 예배로 시작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따라하십니다. 참된 예배는 모든 성도가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이다. 너희는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베드로전서 2장 5절 말씀. 너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이걸 구체적으로 우리가 신령한 예배를 드린다는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냐?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신령한 예배. 신령한 예배란 어떤 예배일까요? 신령한 예배. 신성한 예배. 성경책 딱 그 신성한 예배. 금식하면서 신령한 기도원에만 가서 신령한 예배. 수도원에 가서 먹지도 마시지도 않으면서 신령한 예배. 세상과 구별해서 막 산속에 들어가서 신령한 예배. 이걸 말하는 것일까요? 과연 신령한 예배는 어떤 것인가? 우리 히브리서 1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신령한 예배는 어떤 얘기냐?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냐? 신령한 예배, 신령한 제사는 뭐냐? 오직 선을 행하라. 다시 말하면 신령한 예배 첫째, 오직입니다. 오직 선을 행하라. 선을 행하라. 착하게 살아라. 착하게 선을 행하라. 두 번째,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나눠주는 삶을 살아라.
신령한 예배는 뭐냐? 주일을 위해서 평일을 주일같이 사는 사람들이 한 주 동안에 선을 행했느냐? 한 주 동안에 나눠주는 삶을 살았느냐?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말씀했어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였느냐? 복종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충성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마라. 목회자들에게 근심으로 목회하지 않도록 너희들은 순종과 복종해서 해라. 왜냐? 그 목회자들은 너희들의 영혼을 위해서 깨어 기도하는 사람. 신령한 예배. 어디서는 본다는 제가 말씀해 주십니다. 자, 또 신령한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그래서 이거 누구의 백이야?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하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결과를 얻었으니 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뭐를 드렸다고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신령한 예배는 뭐냐? 믿음이 있어야 돼. 믿고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실 예배자가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신다는 걸 믿고 드리는 얘기라는 거예요. 건성으로 그냥 자리만 앉았다가 이렇게 말씀만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믿음으로 내가 드릴 한 주간의 그 삶이 하나님께 내가 드려진 예배자였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믿음이 있었냐 이거. 믿음이 있었냐 이거. 믿음이 없으면 헛것이죠. 죽은 자죠. 믿음이에요. 믿음. 신령한 예배는 뭐냐? 선을 행하는 예배, 나눠주기를 하는 잘하는 예배, 그리고 믿음으로 드리는. 그게 누구냐? 아벨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령한 예배라 이거예요. 다음은 요한복음 4장 20절. 신령한 예배는 어떠한 예배인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읽어주시겠습니다. 다 듣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 성령과 진리의 말씀으로 드러나요. 하나님 말씀으로 드러나요. 중심이 말씀이어야 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신령과 진정이라는 것은 이 진리 안에 진리 가운데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드리는 거예요. 진정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성령과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신령한 예배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로마서로 오겠습니다. 로마서 10장 오겠습니다. 따랐습니다. 자비하심으로 오익티르모 이게 헬라어로 오익티르모로 뭐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히 여기는 컴패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이 긍휼히 네 주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권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리라. 그렇다면 따르죠. 그럼 어떻게 또 예배를 드리냐? 자, 2절 시작 이제 열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을 거듭나고 인생을 생각으로 연애받아 하나님께서 사시고 기뻐하시고 운전하시지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잘 읽어주셨어요. 한 세대가 몇 년이죠? 한 세대는 30년. 우리가 앞으로 지금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세대를 보면서 A부터 쉽게 해서 알파벳 A부터 Z까지 그런
세대가 있다 봅시다. 세상적인 본받지 말라는 것. 그것은 것입니다. 그것은 다 세속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에요. 그거를 본받지 말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430 동안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에서 살던 400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가 구하지도 않고 마련하지도 않고 그리고 너희들이 돈 주고 사지도 않은 그 가나안 땅을 내가 약속의 땅을 줄 테니 들어가 살리리다. 절대 거기 가서는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백성들이 아멘 딱 했어요. 막 모세가 막 여호수아가 그대로 들어갔더니 어떻게 해요? 나중에 그들이 바알심 섬기는 하나님을 떠나는 거죠. 그들의 물론 그들이 농사법 배울 수 있겠죠.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풍요신, 그들이 섬긴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하더니 하나님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아시고 그들의 풍속을 따르지 말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왜? 악한 것이다. 이들은 창조의 질서를 어깁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합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의 본능의 쾌락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자기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 자기가 주인. 성경의 시편에 뭐랍니까? 너희 수가 생명의 코에 있으니 그 코에 호흡을 걷어가신 줄 네 것이 누 것이리라. 호흡에도 말하는 네 것이 누 것이리라. 호흡을 걷어가시면 너 끝이야. 심판이야. 그런데 세상은 요거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하여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 왜 세상에서 평일을 주일날만 주일로 섬기고 평일을 그냥 똑같이 세상으로 살아갑니까? 그 마음에 하나님 누구를 싫어합니까? 정확하게 세 세대를 본받으니까.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데요? 본받지 말아라. 그걸 따라가지 말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오해하다 받으라고요? 변화를 받으라. 할렐루야. 그것은 뭐하냐? 새롭게 변화를 받아라. 누가 시켜줍니까? 본인이. 제가 오래전에 그 말씀 드렸죠.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할 때 토끼는 거북이가 상대자였지만 거북이는 목표가 상대자였다. 거북이가 이겼잖아요. 이 새롭게 변화한다는 거는 내가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뭔가 새롭게 되는 거는 누가 뭘 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동기부여를 받아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탁구도 나보다 잘 친 사람 쳐야 늘고 배드민턴도 마찬가지, 축구도 그렇고 모든 운동 경기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을 해야 내 실력이 있는 것처럼 내가 신앙에 뭔가 좀 이런 상태로 내가 나를 봐도 너무 이건 아니야. 그러려면 신앙에 나보다 본이 되는 사람을 닮아가는 거야. 아멘. 그래 여러분이 발전이 있죠. 아까 다음 주에 얘기했죠. 자기는 하지만 거기서 거깁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위에 신앙에 열심히 있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아멘. 말씀을 믿는 대로 살고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들 주위에는 서로가 시너지 효과가 있어요. 발전이 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뭔가 발전이 있어요. 웃긴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개하고 달리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개하고 앞서 달리지 말아요. 왜냐? 개보다 더한 놈. 개하고 같이 뛰지 말래요. 왜요? 개 같은 놈. 개보다 뒤를 쳐지지 말래요. 개보다 못한 놈. 웃기죠 그런 얘기인데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내가 나의 본이 될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본이 사람을 쫓아서 부단히 나를 처복종시켜야만이 변화가지고 발전있지. 누군가 나 좀 변화시켜봐 한다 해서 변화가 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난 비슷한 꽃이 3개가 있어요. 쟤들이 아무리 목말라요. 내가 가서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요 노력을 해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수없는 노력을 해야 돼요. 내가 변화시킬까 해가지고 내가 누가 나를 내가 노력하는 거야. 비교하고 왜 이 사람 이걸 왜 잘할까? 왜 이 사람 이게 좀 뛰어날까? 그럼 생각을 하고 좀 닮아가려고 노력도 해보고 하면서 내가 노력할 때 내가 변화되는 거지. 앉아서 너희는 이 세를 품었을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럼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 어디로 가야 되냐? 마음을 고치는 공장은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예수님이시다. 그죠? 마음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세상은 안 돼. 하나님 말씀을 듣는 마음을 새롭게 하는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하더라? 분별하도록 하라. 할렐루야. 따라했습니다.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뭐라고요? 분별하도록 해라.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별하라. 그 뜻이군요. 그러니까 늘 머릿속에는 항상 뭐가 내장되어 있어야 돼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 여러분과 내가 주일 외에 평일을 사는 동안 항상 여러분 뇌 속에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하실까?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서 교회가 얼마나 빛과 소금으로 비치지 않겠습니까?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빛의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너희가 참된 예배자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 그리스도인의 생활, 삶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봤더니 너희는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다시 말하면 교회 안에는 우리는 한 지체잖아요. 믿음의 크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빵을 하나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쇠덩이를 녹일 만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분이 못 먹을 믿음이 다 분량의 크기가 다 달라.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내 믿음은 이게 아니라 지혜롭게 생각하라. 내가 가진 그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주 큰 교회를 하시는 목사님 교회에 어떤 목사님이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말씀을 전달했답니다. 그 서재에 들어갔더니 멸치 하나가 이렇게 조그맣게 하나 있대요. 멸치 하나 이렇게 하나 있대요. 저게 뭐예요? 네 목사님, 제가 교회가 커서 태평양 건너 미국, 캐나다, 외국에서 부흥 좀 말씀 전하라고 강사 초청해서 태평양에 비행기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비행기 속에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세계를 다니는데 저는 어느 정도 됩니까? 물고기를 따지면 제 크기가 이렇게 믿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저는 이렇게 많이 외국도 다니는데 고래, 상어, 큰 물고기 했더니 하나님께서 멸치를 생각나고 하시대요. 그때부터 주여 내가 경험했을 때에서 그림 하나에다가 딱 그 그림은 딱 멸치 하나만 그려놓고 이 목사님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설교 마치고 집에 오면서 집에 와서 하나님, 저는 얼마나 크기가 됩니까? 했더니 팥 멸치는 어마어마합니다. 이분들 어마하게 큰 우리나라 이름만 되면 뭐 우리나라 외국인도 알아주는 분인데 이 목사님 표현을 이렇게. 그래서 자기는 집에 와서 그림을 그렸는데 팥 하나 그렸대. 큰 그림 판에다 팥 하나. 나는 저것밖에 안 되는 사람. 내가 이렇게 외국을 많이 가고 책을 120권을 쓰고 아니야. 나는 팥 같은 존재야. 저도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신학교 때 그랬어요. 와, 막 들로 산으로 금식하면서 막 온 세상이 내 것 같죠. 난 믿음이 대단한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밤에 산기도 가가지고 하나님, 저의 믿음은 어느 정도 됩니까? 남들은 막 바다를 산을 들어 바다에 댕기라니까 엄청 믿을 건데 제가 머릿속에 계속 맨내는 건 바늘꿈, 바늘로 찍은
마음이 막 발로 찍은 자리 크게 뺐겠지. 믿음이 안 나와. 나는 큰 믿음 가져왔어. 막 기도 응답받죠. 막 예? 뭐 병자가 막 일어나죠. 막 예? 그 뭐야 그 며칠 동안 그 병상에 식물인간이 막 나 대단한 줄 알았어요. 주위 사람들 보고서도 대단한 줄 알았더니 발로 찍은 자 눈물이 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흔적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발로 찌른 자국만큼이라도 저기 이 믿음이 있으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성경에 뭐예요? 너희가 게다시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진다 했죠. 게다시가 요거보다 조금 커요. 이렇게 부르면 날아가면 안 보이잖아요. 와, 하늘 구멍만한 믿음 너무너무 눈물 났어요. 여러분 오늘 저 집에 와서 기도해보고 하나님 내 믿음 얼마나 그 목사님 발언으로 찍은다는 할 때 내 믿음 얼마나 될까요?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믿음은 좀 큰지는 아는지 모르지만 생각해보시죠.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각자 믿음의 분량대로 지어듣겠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도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하느니나 한번 여러분 따라하겠습니다. 예언이면 분수대로 섬기는 일이면 무슨 일로?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는 구제하는 자는 다스리는 자는 공의를 베푸는 자는 사랑에는 뭐가 없나니? 것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하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요, 너희가 주님 일을 할 때에 너희가 신령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려면 교회 안에서 한 지체의식을 갖고 믿음의 분수대로 예언도 하고 믿음의 분수대로뿐만 아니라 섬기는 이유로 가르친 자는 가르친 것 분야가 다르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 마음가짐은 어떻게 했느냐? 사랑으로 행하고 거짓 없이 행하고 악은 미워하면서 선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10절부터 또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시옵소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등록하며 손대서 하늘을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축복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성도 중에 기쁜 일이 있어요. 근데 내 마음이 안 기뻐. 그럼 지체라고 생각하기가 어렵죠. 지체라면 상대방이 즐겁고 기쁜 일이 있으면 같이 환영해주고 축복해주고 잘해주고 또 어디요? 어려운 일 당해서 슬픈 일을 당했으면 같이 울 수 있는 사람. 이게 필요하다 이거예요. 지체.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차하며 스스로 지혜 있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선한 사람 앞에서 뭘 하라? 사랑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였으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내 사랑하는 자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께 진노하심에 맡기고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해주고 악에 지지 말고 따라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신령한 예배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결론 하나 기도입니다. 기도.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으로 행하면서 기도하는 것을 잊지 말라. 이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문제 해결받으려면 기도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뭐하라? 기도해야 된다. 우리가 시험 들지 않으려면 뭐하라? 기도하라. 우리가 기도의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라.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려면 기도 응답 받으려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기도하라. 영적 예배자가 되려면 기도하라. 기도하시겠습니다.